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65면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96년 1월 14일에 무궁화 2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 1월 14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14일에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는데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나서 조선일보에 굉장히 큰 기사가 하나 났었습니다. 무슨 기사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무궁화 2호 위성의 발사장인 미국의 케이프 캐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돼지머리 고사가 열렸습니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궁화 2호 위성을 발사하는 그 발사장에서 우리나라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일이 있어서 이 조선일보의 96년 1월 14일 기사를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세계 각 외신들이 고사라고 하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앞다퉈 이 보도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의 기사의 골자는 결국 이거였습니다. 세계적인 망신을 샀다라는 것이었거든요. 한국통신 임직원과 참관인단 20여 명이 12일 상호 비가 내린 뒤에 로켓 발사대 앞에서 돼지 한 마리를 잡고 그 머리는 고사에 쓰고 그리고 몸은 바베큐를 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궁화 위성 발사하기 전에 이 고사를 지내는데 이 관계자들, 다시 말하면 로켓을 우리나라가 쏘아 올리지 못하니 로켓은 빌려 쓰고 이 인공위성을 거기에 탑재하여서 쏘아 올리는 일이기 때문에 고사를 지내지 못하게 이 로켓을 발사하는 발사 관계자들은 이것을 못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보한 한국통신위성사업본부장이 무궁화호 1호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수명을 빨리 끝냄으로 인해서 무궁화 2호 위성만큼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 마음을 담아서 이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일 때문에 세계적인 망신을 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과학 문명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 신년이 되어지면 여성의 57%가 재미삼아 토정 비결을 본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통계는 어디서 나왔냐면 삼성전자의 이 사원으로 있는 여성들 316명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57%가 신년이 되어지면 재미를 가지고 보든 진짜 마음을 담아서 보든 이 57%가 토정 비결을 본다고 합니다. 이
설문에 남성이 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성도 만만치 않은 숫자가 그곳에 포함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궁화호 2호 발사를 위해서 했던 고사를 폄하하거나 그분들을 잘못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학이 많이 발달하였다고 하고 또한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믿음의 역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또한 우리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오늘 23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1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12절 말씀까지 4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4명의 인물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4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명의 인물들이 살아왔던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4명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그들에게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들 이 본문을 잘 기억하고 읽어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길, 그것에 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 네 명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사람들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아브라함이나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이 4명의 사람은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지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성경은 모세가 처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하였다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모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지내왔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400년 이상 지난 후회가 바로 이 모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율법이 쓰여지기 또 성경에 쓰여지기 이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어졌냐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약속이 있음을 멀리서 보고 그들이 환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환영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 보면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 설득당하였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설득당하였고 그리고 설득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멀리서 보고 설득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것을 두고 귀의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보여지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그것을 멀리서 보고 설득당했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의 삶이 무엇이냐면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찾을 수 있는 원리 첫 번째가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과 나그네됨은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는 그 돌아갈 곳을 본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그 후로도 14절, 15절, 16절에 각각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의 중반절에 보면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라고 기록하고 있고, 15절에도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인물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노아와 에녹과 아벨이었다라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이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도 있을 법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외국인인 것을 인정하며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좌고우면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좌고우면은 오른쪽 왼쪽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을 두고 좌고우면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들은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오롯이 목표와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에 더 나은 본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비교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본향이라고 하는 곳이 더 나은 본향이다라고 하면서 본향이 더 낫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어디에 비교를 하고 있냐면 본향인데,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하면 더 나은 곳이 본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므레 앞 상수리 나무 아래 그가 거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예요. 그리고 그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고, 그리고 예굽으로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머물렀던 곳이 마므레 앞 상수리 나무다라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헤브론이다라고 달리 말하고 있거든요. 75세 즈음에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죽을 때 17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5장 7절인데요. 그가 죽었던 곳이 어디냐면 마므레 앞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하는 그 지역, 같은 지역에서 그가 살아왔고 그곳에서 운명을 달리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75세 그곳에 머물렀고 175세에 죽었으면 그곳에서 몇 년 산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면 산수가 안 되시죠. 갑자기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막 헷갈립니다. 갑자기 물어보면 2는 4 이래야 되는데 2는 뭐였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곳에 삽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00년을 살 것 같으면 천막 치고 사는 게 나을까요? 집 짓고 사는 게 나을까요? 100년 살 거라면 천막 치고 사는 게 아니고 집 짓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목 생활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목 생활을 하더라도 본거지가 있으면 자기 집을 마련했고 건물을 지어놓고 살았다라면 그곳을 먼저 그 터전을 삼고 이동하더라도 대충 짐을 싸고 움직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짐을 다 텐트로 쌓아놓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 텐트 생활이 훨씬 낫지 뭐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유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유목 생활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마물의 상술이라고 하는 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왔던 인물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당시 그러면 이 유목 생활을 했던 이 가나안 땅에 그러면 성이나 집을 짓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성이었고 그곳에 집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만 성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알도 성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한 그들이 이 그랄 땅으로 갔어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땅이라 불려지는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만날 때에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그 주변에 이미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집 하나 근사하게 지어놓고 그곳을 기점으로 왕래하는 것이 훨씬 나은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곳에 살면서 그는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는 동안에 그가 왜 이런 삶을 살았냐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두고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오해합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면 천국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의 본향이 너무나도 아름답기에 이 땅의 삶은 대충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땅의 삶을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요. 아브라함도 에녹도 또한 노아도 그리고 아벨도 그들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걸까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향의 모습을 보았다라면 그 본향의 모습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살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장막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갔기에 때로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그들의 삶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본향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이 땅의 것을 천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기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형된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생각할 때 가치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전당 불신지옥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다 보니까 때로는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천국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느낄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가 있는 그곳이 그냥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 막막하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기쁨이 또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본향을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을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아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아케다는 이삭의 결박이다라는 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결박은 무엇 때문에 결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나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이삭을 죽이기 위하여 제단에 바치기 위하여 그를 결박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결박하는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삭의 순종의 모습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본문을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다 보면 우리는 이삭이 태어나고 이 100살의 아들을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막연하게 이 이삭이 애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 21장을 잘 살펴보면요, 이삭이 그를 이 번제단으로 올릴 제목, 다시 말하면 땔감을 그가 짊어지고 올라가요. 그가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땔감을 짊어지고 가는데 사람을 태울 양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삭을 태워서 불살를 만큼의 양의 제목, 목재를 가지고 가지 않았겠어요? 이삭을 바치는데 장작 5개 이렇게 들고 가지 않았을 거라 이 말이죠. 장작 5개면 화상만 입히지 제물을 바칠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준비한 땔감은 적지 않은 양이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짊어질 수 있을 만한 나이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은 약 10세에서 17세 정도 된 나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아빠가 딱 묶은다라면 저 같으면 아버지 밀치고 도망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으시죠? 저는 아버지가 갑자기 칼을 차고 갑자기 저를 포박을 하는데 느낌이 쎄한 거죠. 아버지 눈빛이 평소 같지 않고 나를 잡아 죽일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본문은 보면 둘 다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린데 왜 순종을 하는 걸까요? 뭐가 소중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고, 이삭은 자기의 생명을 그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이 18절, 오늘 방금 읽었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18절과 1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시니 내가 내어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잡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후손이 이삭을 통하여 생겨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그럼 이삭을 바치고 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거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는데요, 부활에 관한 두 번째 확신일 것 같아요. 첫 번째 확신은 어디서 났을까요? 첫 번째 확신은 이삭을 낳을 때 이미 부활에 관한 확신을 가진 거죠.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나이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폐경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월경을 하지 않는 때를 두고 폐경이라고 합니다. 월경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여성으로 태어나고 나면 이 난소에서 난자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리라고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난자를 배출해 내는데요, 내보내는데 그 양이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자가 다 나오고 나면 폐경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라가 폐경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나올 난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폐경이 되었던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것도 자연적으로 가졌어요. 그럼 무엇인가요? 다시 살아남이잖아요. 이 이삭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을 경험한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지금 드린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만한 가치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겁부터 집어먹습니다.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정말 이것까지 내놓으라고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한 번의 경험이 또 다른 경험을 낳을 거라는 확신 속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 경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험과 또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여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거다라는 확신 속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였다라면 그 경험이 축적되어져서 또 다른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헤어나올 수 없는 환난 속에 빠뜨리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대와 또 다른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멘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뒤로부터 신앙생활을 그만둡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려 할 때 있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길 바란다라고 했을 때 아멘 하셨잖아요. 그것은 전제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 믿음의 순간순간들이 축적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의 순간이 축적되어져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또 다른 기대를 하며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 의탁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성경 세 명에 관한 인물을 말합니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며 말하는데 축복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21절에도 축복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는 축복하였으며 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고 있지 않은데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요셉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나를 돌보셨던 것처럼 당신들을 돌보실 것인데 그 돌보심의 끝자락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가장 절정이 뭐냐면 이 애굽 땅을 떠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내 뼈도 가지고 가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부이고 또한 이야기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당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건데 그 복의 하이라이트는 이 애굽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때 나의 뼈를 가지고 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삭과 야곱의 사례 또한 요셉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자녀들을 주께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부성애를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복을 빌어줄 때가 더 많았나요? 아니면 욕을 할 때가 더 많았나요? 자,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젯밤에 이성미 씨가 이 조혜련 집사님에게 했던 이야기가 항상 말하면 뒤에 욕이 붙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일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일상이었던 거예요. 청소년들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욕이 붙지 않으면 말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는 것이 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욕을 전혀 쓰지 않는 그 무리에 서 있다라면 욕 자체를 배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니까 욕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뒤바꿔서 이야기하면, 제 아이가 이 유치원을 보냈더니 유치원에서 이상한 나쁜 말을 배워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유치원의 아이들이, 천사 같은 그 아이들이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 건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부모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머리에 기억 남는 거는 아버지가 나에게 복 빌어준 것보다 아버지가 나에게 험담할 때가 더 많았던 것, 저주할 때가 많고 욕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아닌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는 거는 복을 빌어준 게 많았다, 그럼 정말 귀한 분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복을 빌어준 게 많았다고 여기기보다 복 빌어주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가 아마 정상적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성애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녀들에게 소망을 품고 이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본향을 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축적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들에게 복을 빌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대를 품고 내 자녀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사실들에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창세기 50장을 여러분 댁에 가셔서 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알아요. 그가 고통당할 거 알아요. 그들의 자손들이 고통당할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나를 돌보셨던 것처럼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의 인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습니까? 돌보셨으면 형제들이 그를 팔지 않았어야 돼요. 그리고 노예로 살지 않았어야 돼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해야 그 땅을 떠나게 될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내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고통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그것이 나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었나요? 고통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신 은혜가 있다라면 그 은혜 속에 내 자녀 손들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다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계산기로 두들겨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은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앞서서 되지 않는 거라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앞서서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믿음의 축적된 경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께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그것을 경험한 삶이다라면 그것이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복을 빌으며 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는 삶이란 걸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고달픈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대한 만큼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이 땅에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